오늘 그 말씀을 보니까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들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렇게 성경에는 왕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도 왕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거죠. 어떤 나라든지 왕이 있든지 대통령이 있든지 지도자가 꼭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국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가 그 한 나라가 유지되는 그러한 요소이기도 해요. 만약에 국민이 없으면 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들이 똘똘 뭉칠 수 있도록 제공해 줄 수 있는 모든 정치적 역량과 그리고 또 똘똘 뭉칠 수 있도록 경제적인 그러한 풍부함과 사회적인 보장 제도가 다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이 잘된 나라들이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움직임이, 국민들의 움직임이 하나같이 전부 다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백성들의, 국민들의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일할 곳이 많아서 국민들이 일할 곳에 가서 막 움직이면서 일을 하면은 그만큼 그 회사도 부강해지고 나라도 부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그리고 한 나라의 지도자는 그 나라의 국민들이 또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움직일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내가 움직이는, 그러니까 내 한마디 있잖아요. 이런 그 작은 몸동작이라든지 그리고 내 생활의 하루하루 그리고 내 생활 삶에 있었던 뭐 장면 하나하나 이 모두가 이 모든 사건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내 움직임 하나가 내 인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내 삶의 한 장면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은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못 되고 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다 잘 돼야 돼요. 차별이 없이 잘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지도자급들이나 국민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이 방법을 만들어내고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루하루의 경륜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지금 세상에 지식적으로 많은 것들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가진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루하루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살아오면서 쌓아오셨던 그 경륜을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신 그러한 경륜들과 경험들과 어떠한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얼마나 참 이 자산이 되는지 몰라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젊은이가 어느 어르신이 젊은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래. 버릇없이 보니까, 아이 젊은이, 나도 당신과 같은 나이를 살아왔어. 근데 당신은 내 나이를 살아보지 않았잖아. 그래서 내가 다 알아. 그래서 이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것이 서로에게 상처 안 입히고 서로에게 참 기쁨과 서로에게 정말 화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우리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들은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냐면은 그 나라 국민들이, 그 나라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돌봐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있어서 불만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나라는 안 돼요. 나라는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도자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지도자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순간순간 행하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은 배워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의 경륜과 체험과 경험들을 젊은 사람들에게 전해줌으로 인하여 이 젊은이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같은 날 무시하고 오늘을 무시하고 그냥 내일을 안일하게 살아가는 거는 그거는 망하는 일이에요. 그건 인생의 미래가 없어요. 그냥 오늘 안일하게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내일 오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요 내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뭐 지금 있는 교인으로 잘 끌어가면 되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 교회는 분명하게 망합니다. 걱정할 줄 알아요. 함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특히 이제 뭐 세상 사람들은 매일매일 너 인생이 달라져야 된다 하지만은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져야 돼요. 매일매일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게 너무나도 확실한 얘기예요. 이건 분명한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도 야 넌 매일매일 달라져서 네 모습을 보여줘. 특히 운동선수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연습을 많이 해. 그럼 너는 매일매일이 달라질 거야.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여러분 짧은 개개인의 인생 중에서 여러분은 왕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왕국을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 왕국을 만들려면 뭐를 배워야 돼? 왕국의 도를 배워야 되는데 그 왕국의 도는 누구한테서 배워야 되냐? 지나간 역사 속에 묻혀버리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배워야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왕의 도를 배워야 돼요. 내 인생의 왕국을 다스리려면은 내 인생을 내가 다스리려면은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예수님으로부터 이 왕의 도를 배워야 돼요. 왕이 해야 될 일들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셨던 일들을 모두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는 우리에게서 꼭 있어야 될 불변하는 법칙 중에 하나예요. 변해서도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도를 배워나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 속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 조건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작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늘에 있는 권세와 하늘에 있는 왕의 권세를 모두 갖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왕의 도를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일생을 가만히 보면요, 왕의 도를 가지고 살아가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왕의 도를 그대로 행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참 희한한 것이 있는데 뭐냐?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따라 살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성공하지 못한 우리들은 예수 뜻을 가끔 막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놓고 볼 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눕니다.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로 나눠요. 이 두 종류의 사람.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왔어요?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생겨났어요?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쵸?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부터 왔어요. 우리는 흙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를 같이 입은 자들이에요. 누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흙에 있는 자와 하늘에 있는 자를 모두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한순간이라도 아무렇게나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는 그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쳐야겠다는 생각 없어요. 먼저 내가 은혜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에요. 반성을 많이 하거든요. 참 사람은 참 희한해요. 맨날 반성하고 맨날 회개하고 그래도 뭔 죄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는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땅에 속한 사람은 인생이 파멸로 이르게 돼 있어요. 아담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런데 그 아담이 사람이 된 거는 그 흙으로 만들어진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 속한 것은 육체를 움직여서 형체를 이루고 변하게 되지만 땅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변하게 만들으셨을까? 궁금하잖아요. 왜 변하게 만들으셨을까? 그거는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변하게 만들었어요. 과일나무도 그렇잖아요. 철이 지나야 열매를 맺잖아요. 변해가잖아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공급, 양도 많이 받아야겠지만 자라나가면서 잎도 피고 꽃도 피고 그리고 꽃에서 열매를 맺고 변하잖아요. 하나님이 변하게 만드신 이유가 우리에게 모두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적인 변화를 받은 사람에게 다 오도록 되어 있게 만들었어요. 땅에 속한 사람의 것이 하늘에 속한 사람에게로 이동되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눕니다. 식물 그룹이 있고, 동물 그룹이 있고, 사람 그룹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식물 그룹은 뭐냐면은 그냥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실제로 제일 부지런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돈 벌려고 하는 사람. 식물 그룹은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막 돈만 벌려고 해요. 그런데 동물 그룹에 속한 사람은 뭐냐면은 이 돈을 번 사람은 이 식물 그룹에서 번 이 돈을 동물 그룹이 몽땅 가져가요. 자식이 사업한다 그래가지고 부모한테 얘기해서 땅 팔고 그냥 어렵게 농사 짓고 그냥 매년 한 푼 한 푼 모으는 거. 아버지 내가 어머니 나 사업을 해야겠는데 돈 좀 주시오. 그래가지고 돈 하다가 막 망해버리고 거기다가 또 매년 있다가 또 한 번 이거 해볼 테니까 마지막 기회니까 해달라고. 그래서 줬더니 또 망해버리네. 그랬더니 또 가서 아버지 이번에는 내 망하지 않아요. 마지막 남은 거 그것 좀 해주세요. 믿고 아들이나 해줬네. 그것도 안 됐어. 아니면은 그냥 돈을 매년 그냥 꼬박꼬박 모았는데 부인이 바람나 남편이 바람나 그래서 몽땅 날려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그룹에 속하냐? 동물 그룹에 속해. 동물 그룹. 그리고 사람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은 어떤 그룹이냐면요,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사람 그룹에 속한 거예요. 아버지를 알아보고, 어머니를 알아보고, 자기 가족을 알아보고, 선생님을 알아보고, 직장 상사를 알아보고, 사람이 사람을 알아보고 있는 사람들 그룹이 바로 사람 그룹이에요. 개인의 욕망보다는 더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잘된 나라들을 많이 보면은요, 백성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요. 그냥 전쟁에서 다른 나라들을 침범해가지고 그냥 다른 나라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나라들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래가는 나라가 백성들을 잘 살게 해주는 나라가 오래가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동물 같은 사람은요, 개인적으로는 강하지만 그 대신 혼자 할 수는 없어요. 다 혼자예요. 자기 혼자예요. 교회는요, 사람이 개인적으로 약해 보이지만 그 약해 보이는 사람이 교회는 단점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보강해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귀한 가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 그룹이에요. 사람 그룹. 따라서 우리의 귀한 가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데 그 가치를 두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돈이 많이 버는 것보다 여러분의 부모, 자녀, 이웃, 그리고 인간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들, 우리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그것이 반드시 손해보는 것 같지만,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실패했을 때 그 사람들이 자본이 되어서 나를 도와줘요. 나를 도와줘요. 내가 힘이 없을 때 그들이 나에게 힘을 보충해줘요. 그런 능력이 생겨요. 사람 소중히 여길 때. 그것이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며 인간의 도덕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은 모든 제도가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부자의 단점을 보충할 수 있게 이것이 나라의 힘이 됐다고 얘기하죠. 나라를 지켰던 군인들에 대한 예우요, 미국 끔찍해요. 미국 참전용사가, 이라크에서 죽었던 참전용사가 이렇게 운구행렬이 지나가는 차들이 다 멈추고 그 지나가는 운구행렬에 대해서 경의를 표해요. 사람을 위한 나라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하지 않는 나라, 우리 바로 위에 있는 한 집단을 보십시오. 지도자들 몇 명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거기에 속해 있는 그런 모든 국민들이 배고프고 굶어 죽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귀중히 여기게 사회가 그 사람을 보충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돈보다, 개인적인 욕망보다 사람을 먼저 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 매맞고, 어렸을 때 양보하고, 어렸을 때 참는 버릇을 하는 아이들이요, 이 다음에 커서는요, 더 큰 인물이 돼요. 어렸을 때 나가서 내가 대장하고 이런 애들은 잘 될 것 같지 못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도움을 줘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그것이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뭐라고 했어요? 가와만사성이라고 했잖아요. 화목해야 단점을 보충하고 가정이 잘 되지. 그냥 가정에서도 각자 그냥 자기 할 대로 하면 그게 돼요?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 가정이 가정 되겠어요? 아버지를 중심으로 가정이 똘똘 뭉치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아버지와 가족이 함께 모여서 했을 때 그때 그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자기 각자는 강해도 먹히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따로 사는 사람은. 내 혼자 강해도요, 먹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게 불행한 사람이죠. 그렇게 일반적인 사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낫다라는 거죠. 왜? 믿는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은 영으로 되어 있는데 영은 말씀으로 전달되잖아요. 시간과 공간이 없고 우리 마음의 감동으로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서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여러분 가슴 속에 울림이 있고 감동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안의 세계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라고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영의 세계는 안에 있는
세계예요. 하나님은 속에 있게 멀리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속에 계세요. 영의 속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때요? 영원하다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태어났어요. 우리는 말씀이 되신 하늘나라의 구조 속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구조에 살고 있느냐? 말씀의 구조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돈도 벌고 먹을 것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 속에는 더 넓은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배고프면 우리가 먹을 것을 우리 배를 채우지만 우리 영이 배고플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의 말씀으로 우리 배를 채워가야 돼요. 우리 영을 채워가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데 가봐야 뭐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잠시에 잠시.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우리는 영의 세계를 누리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주식을 하는 사람이 아니 주가가 올라서 뭐 몇백 몇억씩 벌었어도요 그 주식이 하루아침에 뚝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깡통 차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을 사놓으면 뭐예요? 세월이 가면은 헐어요. 아무리 좋은 차를 사놓으면 뭐예요? 세월이 가면 헌 것이 돼버리고 더 좋은 차가 나오는데 세월이 가면 다 변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세월이 가면은 다 헐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움직여야 돼. 내가 이렇게 움직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움직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목숨 걸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목숨 들고 하는 예배 드리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들어도 하나님 말씀 저렇게 들어도 하나님 말씀 이걸로 우리 은혜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힘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땅의 것들을 위해서 일해왔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땅의 것을 위해서 일하며 살 수가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땅의 것을 위해서 일해서 내가 살아갈 것을 마련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늘의 것을 위하여 영의 것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가는 일들이에요. 하늘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땅의 것들은 어떻게 해? 다 시들어요. 다 시들어요. 그러나 하늘의 것들은요 보충 받을 때까지 다른 새로운 곳으로 받을 때까지 시들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은 욕망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욕망 때문에 움직이지만 믿는 사람들은 하늘 때문에 움직여요. 하나님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걸 본업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움직여야 돼요. 하여 우리 교회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제 아내가 토요일마다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당장 뭐 교회 나오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두 분이 다니면서 움직이면서 일을 하니까 조금씩 이들을 맞이하는 마을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지 않는 것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움직이지 않는 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바쁘게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내가 몸이 육신이 안 돼. 몸이 안 좋아서 몸이 안 따라주는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그게 내가 살아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여러분들의 움직임을 보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크신 하나님의 법칙대로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움직이는 걸 보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움직이는 만큼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만큼. 여러분, 주일 예배에 나오지 않고 바삐 움직이는 사람보다 늘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이 더 나아요. 내가 움직이면은요, 내 주변의 것들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움직이는 만큼 내 형체도 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인생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보세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자기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토록 아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이 주신 자기 아들을 주시는데 어찌 우리에게 안 주시겠느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물질도 조금 포기하고 욕망도 포기하고 선행하도 움직이는 사람은요, 그만큼 운동량이 있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고 패하지 않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는 공학이에요. 무슨 공학인지 아세요? 뭐 수학공학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건 말씀 공학이에요. 돈이 재산이 아니고 욕망이 재산이 아니고 바로 뭐가 재산이에요? 움직이는 것이 재산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공학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움직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움직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보호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그렇게 귀하게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서 우주를 충만케 하시는 주님을 충만하게, 그렇게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